요한계시록 우리 내러티브 8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묵시는 박해시대에 신앙 박해시대에 쓰여진 문학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복음이 전파되던 초기에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특히 전조교가 여러분 이제 조선 마렵에 들어올 때에 큰 희생을 겪어야 했어요. 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많이 죽었냐면 프랑스 신부님들이 이제 그 당시 천주교가 이제 아시아 선교를 하는데 이제 프랑스 신부님들이 많이 애를 썼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프랑스에서 오신 신부님들이 이제 순교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김대건 신부 등 우리 한국인 사제들도 순교하고 수많은 평신도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들이 희생당한 성지가 전국에 있어요. 근데 주로 어디 많냐면 그래도 충청남도 해안가 쪽에 이제 이렇게, 그리고 전라북도 쪽에 이렇게 주로 거기 집중돼 전국에 있는데 의외로 여러분 전국에 있습니다. 천주교 희생자들, 순교자들. 서쪽에 주로 있는 것은 뭐냐면 거기서 처형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이제 아주 안타까운 그 역사 현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제자훈련 이런 거 할 때에 이제 국내 성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로 보면 이제 양화진에 이제 한강변에 마포 쪽에 한강변에 이제 우리나라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생명을 다했던 그런 개신교 의사, 목사, 교사, 간호사, 그들을 그 양화진이라는 데가 이제 한강변 옛날에 묘지예요, 묘지 그냥. 지금 많이 정리가 됐지만 그래도 이제 일반 묘지는 다 이제 이전했지만 이제 선교사들의 묘지는 그대로 이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 중 공산당의 박해도 컸었고, 이때는 이제 천주교인들보다 개신교인들이 이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또 많이 했습니다. 신사참배 반대한 게 원인이 되죠. 아무래도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던 초기 교회가 이제 박해를 통해서 정말 로마에 갔을 때 너무 가슴이 여러분 뭉클해요. 아주 무겁더라고요. 왜냐하면 50만 명이 이 포항시 현재 살고 있는 인구가 한꺼번에 다 죽인 거예요. 엄청난 희생이죠. 그들이 묻힌 그 무덤이죠. 지금 세월이 많이 갔지만 그런데 한번 걸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나간 역사 그러면 이제 역사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바울이 살던 그 셋집 한번 들렸어요. 바울이 이제 로마로 이송해서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감옥에 있지 않고 판결을 로마 시민 특권이죠. 당연한 거죠. 요즘처럼 이제 우리가 이 법원에 정죄를 받기 전에는 증거인멸 이런 거 없으면 이제 되게 이제 집에서 다니면서 이제 재판을 받는 거죠. 그런 것들. 그 가면 뭐 하냐? 그리 말하면 우리가 역사 장소를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념하거나 보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역사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보면서 바울이 정말 천신만고 옛날에 여러분 배가 파손되면서 이제 죽을 뻔했는데 276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한 명도 죽지 않고 살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 거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그렇게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당 곳이라고 하니까 거기서 또 이제 무덤이 되고 또 큰 부자가 또 이제 자기 땅을 이렇게 내줘가지고 이제 하나님 참 이제 때를 따라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천주교나 이제 특별히 진보적 신학을 취했던 캐나다 장로교 이런 데는 오늘날 어디냐면 이제 기장 측이에요. 신사참배를 협조를 했어요. 천주교 다시 한번. 그리고 이제
진보적 신학을 취했던 것. 그리고 감리교가 또 이제 마지막에 이제 1938년도에 이제 장로교 총회가 총칼 앞에 이제 무릎을 꿇었던 거죠. 그 함부로 이제 우리 교단을 향해서 신사참배 결의한 교단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보루였어 우리 교단이, 장로 교단이. 그걸 모르고 함부로 뭐 이렇게 역사 아까도 말 역사를 잘 보고 평가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이제 끝내 이제 반대했던 사람들은 이제 결국은 이제 순교를 또 맞이하게 되고 6.25 공산당들 전쟁 때 공산당들이 각 마을 다니면서 하여튼 목사 장로들은 일단 교회 지도자들은 첫 번째 타켓이 되어서 수없이 또 죽어가고 교회는 파괴되고 예수님이 사도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보냈던 이 아시아 7교회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박해라고 하면 약간 좀 불편함을 느낄 정도의 그런 생활이 아니고 생명을 위협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신앙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생명을 위협하는 그 정도 박해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신앙 박해 가운데 있던 교회들 가운데 천상에 계신 예수님이 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그들이 이겨내기를 응원하신 거죠. 박해가 임하면 언제 어디서나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박해를 이겨내면서 인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봤지만 대부분이 이제 이 박해 있을 때에 사실은 이제 굴복하고 믿음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아주 그 책망을 받는 교회에서도 소수는 끝내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이제 결국에는 믿음을 지켰던 이들이 그리고 심지어 순교도 안디바라고 얼마 전에 봤죠.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자, 예나 지금이나 박해 시대를 이기며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굴복하니까. 대부분이 우리 신사참배도 거의 뭐 90% 이상 한국교회 당시 어른들이 우리가 이 시대에 와도 똑같을 거예요. 지금도 양심의 거리끼리를 수없이 하면서 아까 역사인식이겠지만 자기가 이렇게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는 약점 없어 하면서 야 이거 참 신기한 그 자기들의 이상한 여러분 이단이 막 이렇게 몇 가지 항목을 가지고서 막 이렇게 방어하듯이 이게 우리나라 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이렇게 그 스토리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막 엮어나가면서 어떤 사람을 막 이렇게 영웅화시키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절대 영웅화해서는 안 될 사람인데 들으면서 야 이게 도대체 이게 그것도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야.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그리스도 누구를 영웅화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높이면 될 것입니다. 이런 실수를 지금도 이렇게 대개 누가 하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 건 조심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인 아시아 7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7교회 가운데 2교회만 7교회 가운데 7분의 2죠. 7분의 2 그 2교회만 박해를 이기며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자, 나머지 5교회는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결국 타락했습니다. 자, 천상에 계신 예수님이 이제 2교회를 이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격려하시고 그들에게는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완전히 다른 거죠. 사대 교회는 막 그냥 말씀하자마자 막 그냥 위협하면서 이제 호되게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살려면 그따위로 하지 마라.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말로 하면 그따위로 하지 마라. 그게 사대 교회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이제 그 뭐 해결을 막 그냥 다른 얘기 안 하시고 너희 살려면 한마디입니다. 살려면 회개하라고. 산다는 것은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의 가장 중요한 영생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자기 생명을 예수님 말이죠. 사람이 온천하놓고도 제 생명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 목숨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에요. 영생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서머나 교회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
정말 여러분 소중한 교회입니다. 자, 필라델피아 교회는 사대에서 다시 남동쪽으로 45km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7교회는요, 소아 7교회는 에베소에서 시작해서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쭉 올라서 서머나가 이즈미르, 이제 그 터키 북쪽 끝자리예요. 물론 더 올라가면 이제 이스탄불 있지만, 대개 7교회를 봤을 때는 제 꼭대기가 이제 서머나 이즈미르고, 그 다음에 이제 버가모 두아디라에서 이렇게 지금 그 남쪽으로 이렇게 남동쪽에서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남동쪽 내려오는 스타일로 지금 이제 마지막에 라우디게, 다음 주에 라우디게아 교회가 되겠죠. 자, 이 도시는 주전 2세기에 통치하던 버가모 왕국인데, 이제 버가모 왕국의 아탈루스 왕에 의해서 건설되었습니다. 자, 이 왕이 자기 형제였던 유메네스를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자, 황제가 뭐냐면 이제 자기 형제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죠. 형제 우애가 특별했던 두 사람. 여기서 뭐냐면 이 도시 이름이 유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이게 필라델피아입니다. 미국에도 도시 이름 있죠. 필라델피아. 그게 우리 한국식으로 음역을 해서 빌라델피아인데, 이 필라가 뭐냐면 이제 사랑이에요. 사랑. 필로스 사랑이고, 필라델피아 뭐냐면 형제사랑. 두 형제 간의 이 형제 우애, 그 돈독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나왔고요. 참 독특한 경우죠. 왜냐하면 이 왕자들 사이는, 역사를 보면 왕자들 사이는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왕권 싸움을 하니까. 그러니까 솔로몬도 이 아도니아랑 결국에 이제 이게 뭐 왕자의 서열로는 이제 아도니아가 연장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왕권이 이제 솔로몬을 가면서 이게 굉장히 이제 그 파급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항상 왕권 싸움에는 이제 거기에 따르는 예언자나 제사장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잘못 줄 선 사람이 이제 아비아달이고, 이제 우리가 최근에 나눴던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빌라델피아에는 디오니소스, 주신이죠. 술신. 주신을 주로 섬겼습니다. 자, 이곳에서는 이교도들과 로마 제국을 통한 박해만 아니라 유대교인들이 이 로마 권력을 결탁하여서 집요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박해 가운데 분투하던 이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상에도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빌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에 7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말씀하시는가? 자,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고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주님은 빌라델피아 형편과 그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그리고 있는지 아시고 처음부터 이제 사대교랑 완전히 봐요. 사대는 건 막 이제 이렇게 혼나는 거예요. 혼나야죠. 살려야 되니까. 지금 막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칭찬했어. 그냥 바로 그냥 막 다구치면서 일어나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러나 이제 바퀴 가운데 뭐 신앙을 잘 지키고 막 분투하니까 책망이 있어요. 책망이 바로 그냥 주님께서 그들을 이제 격려하시는 거죠. 잘하고 있다, 잘 싸우고 있다, 이제 격려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행위를 여기 안다고 하셨어요. 주님은 하늘에서도 우리 형편과 우리 언행을 다 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이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입술에 달고 살아야 돼요. 어디 증거가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잘한다고 나를. 시편 139편 1절 4절 항상 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시편 어디라고요? 139편 1절 4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길을 갈 때, 누웠을 때에, 그렇죠? 일을 할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그러니까 24시간 다 우리를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입술의 말까지 아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표현이 나요.
내가 너를 안다. 이거 여러분 이제 주님은 하늘에서도 우리 형편 언행 다 아세요.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뭘 하느냐?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자,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신분이나 또 어떤 재산 등 그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 구성원들의 신분이 그리 높지 않았다. 그리고 재산가도 재산을 자랑할 만한 사람도 없는 약한 교회였다. 자, 교인 수도 많지 않아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연약한 여러분 교회였어요. 그들은 세상적인 권세와 능력도 재력도 없었고 수도 변변치 않았지만 여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끝내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박해를 받으며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라고 강요당했다는 증거가 여기에 나타났어요. 성경을 보면 이게 증거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그들이 박해를 받았는가? 바로 예수 이름을 부인하고 베드로처럼. 베드로 그것 때문에 얼마나 평생 회개하고 있죠. 한경재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이제 한 다음에 평생 그게 뭐 회개 제목이냐. 예수 이름 부인한 거죠. 그 총칼 앞에, 일본의 총칼 앞에. 총회장에 교회 안에 여러분 경찰들이 아예 총 끝에다 칼까지. 그건 이제 뭐예요? 총 끝에 칼 거는 건 뭐예요? 이거 인해전술할 때 쓰는 인해전술할 때 무기 없이 싸울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총을 쏠 수도 있고 아니면 칼로 찌를 수 있다고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아주 일본은요 정말 그들이 영원히 죄를 씻어도 씻지 못하는 죄인들이요. 일본 사람들은 그 죄인들이 죄인지도 모르고 죄의식도 없고 천하에 여러분 못된 사람들 일본 사람들입니다. 일본 사람 자랑하지 마세요. 함부로. 바로 알아요. 바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회개하지 못한 자기들 인정하지 않는 민족 일본 사람들이 독일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이 참 대단했습니다. 자,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인생은 시련을 당해보아야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여러분 이게 드러나게 증거가 되는 거. 평상시에 여러분 인격이 좋아 보이고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시련을 당해보면 이게 한번 걸러지는 거예요. 사람은 오래 두고 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오래 두고 봐야 되는.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교회보다 그러니까 큰 능력이 뭐예요? 큰 능력. 그러니까 신분이나 재력이 있던 교회들이 있었어요. 7개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 교회에 잘 들어보세요. 유명 인사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라고 해서 재력과 교세가 여러분 많이 있다고 해서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도 만약에 그렇게 유명인사도 나오고 또 여러분 뭐 재력가도 나오고 서울에 그런 게 많아요. 서울에는 우리나라는 뭐 수도권이 전국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있으니 50% 넘죠 지금. 그게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너무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오면 그래서 뭐 유명하다는 여러분 연예인부터 해서 뭐 이렇게 그 정치인들 그 모이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모여 있어요. 이름 되면 다 아실 만한 교회들에 나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교회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여건에 연약하고 불리했던 빌라델피아 교회를 인정하고 칭찬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비전을 주셨어요.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갖는 것은 그 뭐냐면 꿈이라고 하고 드림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야망이라고 불러요. 앰비션입니다. 앰비션.
자기 꿈이고 자기 야망인데 함부로 비전이라고 말하면 곤란한 것이죠. 이제 비전은 하늘로 내가 상상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란 말이죠. 아브라함 꿈 아니에요. 비전이에요. 그렇죠? 다니엘 꿈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 비전이거든요. 그렇죠? 성경에 되게 쓰임만 사람들은 다 되게 뭐냐면 요셉 꿈 아니에요. 그 비전이에요. 비전. 요셉이 꿈을 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신 거죠. 그렇죠? 하늘로부터 온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비전이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이거 비전 없으면 지금 우리가 조금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평안 어림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비전은 뭐냐면 제 꿈, 제 야망이 아니라 담임 목사의 꿈과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겠다, 사용하시겠다. 그게 이제 비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를 쓰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 주님이 빌라델피아에 주신 비전은 9절 봅시다. 자, 어떤 비전이 있었는지 9절을 보면 참 특이한 그러나 참 놀라운 비전이 나옵니다. 9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할까요? 보라, 사탄에 해당한 곳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세상에 살면서 이런 비전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1등 부자 안 돼도 괜찮아. 여러분 이 정치적인 권세를 가져보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건 다 썩을 것이니 별로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권세고 여러분 재물이고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전 정말 놀라운 겁니다. 평생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전이 무엇이라고 주님은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박해받는 가운데 분투하던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셨을까요? 자, 빌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이 교회의 비전을 주신 주님의 말씀은 상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죠. 말씀은 완전합니다. 말씀은 이 안에서 상관성이 이렇게 있고요.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자, 왜 여기 다윗 이름이 나올까요? 다윗 왕국은 곧 그리스도 왕국을 상징합니다. 계시록은 묵시인데 묵시니까 여기 상징, 심벌리즘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는 곧 뭐냐? 주님이 모든 일의 키, 열쇠를 그러니까 주권을 갖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 우주의 모든 권세의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자, 주님께 세상 만사 절대 주권이 있으시기에 자, 그래서 그가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것이고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그들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고 선포했습니다. 자, 이 문은 주님이 열으셨기 때문에 누구도 다시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이 무엇일까요? 되게 두 가지로 해석을 이제 합니다. 하나는 이 문이 열렸다는 것은 천국 문이 열렸다, 구원의 문이 열렸다, 우리 개인 구원을 이제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전도, 선교의 문입니다. 제가 주석을 보니까 두 가지로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사람마다 어떤 이는 개인 구원으로 한정을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건 개인 구원이 아니고 또 이 전도의 문이 선교의 문으로 이제 해석을 했어요. 저는 두 가지를 보면서 오늘 설교 좀 하면서 결론은 두 가지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 다 수용하면 된답니다. 이런 것들은 분리될 필요가 없다. 통합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문을 열어주다는 것은 천국의 문, 첫 번째는 구원의 문을 그들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내세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지상의 교회는 이제 아무나 올 수 없어요. 아무나 올 수 있어요. 교회는요, 그렇죠? 일회성 방문을 한다든지, 여러분들 교회를 찾을 때 때로 그렇죠? 지난주도 한 남자가 왔다 갔는데,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초청주일 같은 거 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도 한 번만 와달라고 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한 번만 와달라고 이제 하도 이제
와달라고 해서 그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진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오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자기 삶의 방편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도 있어요. 심지어 목사장들 가운데 있어요. 이건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를 자기 삶의 방편으로 여러분 쓴다면 이게 생활 수단으로서 교회가 장사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목회자가 자기 생활을 하려고 이미 이게 타락이죠. 이게. 그 사람들은 여러분 신앙 본질 없어요. 그냥 현실 문제만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이 세 가지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입니다. 내세 천국문은 달라요. 오직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분만이 열어주셔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상 교회 나오면 이제 우리가 재미있는 일 많아요. 지금 어떤 사람 우리가 오면서 뭐 하면 오늘 금요일에 나오지 이렇게 하고 문자가 온 거예요. 내가 참 살다가 뭐 문자를 많이 보내는지 소토코도 아니고, 그럼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면서 이 말 하면 자기가 오늘 금요일에 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 이상하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이런 사람이 다 왔나 해서, 이런 사람 교회하면 피곤합니다. 오지 말아야 돼요. 절대 오지 말아요, 이런 사람들. 방송 볼지도 몰라요. 이런 사람 당신 오지 마. 좋게 말할 때 오지 마. 너무 기가 막혀서 뭐 교회를 나와주기는. 여러분은 절대 우리 교회 개척사에서 누구 와달라고 사정하지 않아요. 겪어봤어요. 겪어봤는데 아무 의미 없어.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만 모이면 됩니다. 우리가 뭐 그 사정하고 뭐 그런 군번 아니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지. 하나님만 경외하면 뭐 이 건축 후에 재정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자, 이 문은 또한 전도와 선교의 문입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열심히 해보지만 우리 뜻대로 안 돼요. 내가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되겠지 해도 안 됩니다. 열성을 다하면, 또 돈을 좀 투자를 많이 해도 어려운 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물론 즐거움을 하죠. 어렵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열매를 맺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전도의 열매, 선교 열매, 이게 여러분 참 어려운 거예요. 옛날 선교사들 여러분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7년, 10년 가도 한 명도 이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버마 선교사 저드슨 같은 경우는 귀국을 하려고 했어요. 귀국을. 이제 이게 안 되겠다. 7년 동안에도 지금 미얀마죠. 이제 참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또 중간에 아내가 죽고 또 재혼하고 또 두 번째는 죽고, 이게 뭐 선교사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 다음 고난의 시기가 지난 다음에 한 번에 몇천 명씩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할렐루야. 우리도 꾸준히 가면 숫자는 걱정하지 마세요. 숫자는 저는 그렇게 개척해 보니까 재정만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 인원에 관계없이 나가면 된다. 우리는 순종하고 나가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아까 같은 사람 오면 안 돼요. 자기가 뭘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해주면 나와주겠다고. 이거 나와 있으면 어쩔 거야, 내가. 얼굴 보겠어요? 이게 설교가 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그런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지. 그러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막 그냥 이렇게 정착을 못하고 살겠지, 이제 보면. 전도의 문을 여는 것도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부자요, 힘이 있는 교회에 열린 문을 떴다고 여러분 선언하지 않았어요.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오늘도 저 수도권에서 개척하는 한 목사가 있어요. 저보다 많이 젊어요. 저보다 많이 젊으니까 더 소망이 있다고 보고. 근데 거기는 이제 상가교회, 한 건물에 교회가 4개가 있답니다. 근데 오늘 누구를 중간에 만났는데 이제 요즘 누가 상가교회 하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 누가 상가교회 하냐고 하면서 이상한 말을 이렇게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의 그런 일담을 얘기하니까 이제 그 다른 누가 내가 여기 몇 층에 목사라고 왜 말을 못하냐고. 여러분, 자기가 뭐 대형교회 다닌다고 자기가 그런 큰 사람은 아니단 말이야.
속지 말아야 돼. 근데 얼마나 교만한 자세입니까? 아니, 생각이 어디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처럼 짧은 기간에 건축을 가지고 또 우리 교회도 뭐 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만 잘하면 돼, 자기만. 자기 교회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보면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주님 말씀을 지키며 그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의 기준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려면 이 한 가지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주님은 교인수나 헌금 등을 보지 않으세요. 교회는 물량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교회 성도들의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지를 보세요. 여기에 우리 운명이 여러분 달렸습니다. 예배는 아주 은혜로워요. 말이 번지르르 하고 오케스트라가 있고 찬양대가 그냥 감정이 그냥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교회 다니는 기쁨도 있어 보이고, 그런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 하는데 결정적인 거, 그때 들었던 말씀을, 또 목회자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좀 하나님 원하시는 설교를 하고 있는지, 그것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말씀이 되는지, 이거 한 가지 조심해야 되고. 미국에 여러분 텍사스 레이크우드 교회 자꾸 얘기하잖아요. 레이크우드 교회 사람 많이 모이지만 그 교회냐 그게? 세상 클럽이냐? 그게 우리 그게 많이 모인다고 시기하는 사람들 얘기 아니라 미국 공중파 방송국에서 여러분 이제 ABC 이런 방송국에서 목사를 불러다가 근데 내가 보니까 사회자가 교회 같지 않다 그러니까 심각성인 겁니다. 아마 지금도 우리 대형 교회 보면서 일부는 당신 교회 맞냐고 이렇게 조금 정직하게 말하면 그렇게 물을 수 있는 앵커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운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순종하는지, 여기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교회 다니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는지,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만 열린 문을 주시지 않고, 자 여기 보면 그들을 박해하는 이들 중에 많지는 않아요. 몇 명에게도 기회를 주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몇 명은 9절 보니까, 한번 9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자, 9절 보니까 사탄에 해당 자칭 유대인을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참 유대인 역사에서요 가장 안타까운 말씀이 이런 거예요. 어쩌다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여러분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이 지경이 여러분 되었습니까? 어떻게 사탄에 해당이 되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컬러가 다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다양성이 있을 수 있어요. 교단이 다를 수 있어요. 신학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사탄의 역할을 하면 안 되지. 사탄에 해당이 되면 안 되지. 유대인들이 구약성경을 잘못 배우고 가르쳐서 고난당하시는 메시아를 여러분 몰랐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사야 53장. 우리 너무너무 잘 알아요. 뿐입니까? 곳곳에 여러분 주님은 고난당하실 것을 여러분 구약성경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유대교인들은 그들의 색안경, 편견을 가지고 성경을 보다가 이 귀한 말씀을 놓쳐버렸어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탄자니아 선교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탄자니아도 이제 꾸란,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 교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개종해서 이제 교회 온 사람들인데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이슬람 정경인 여러분 이제 쿠란이죠, 쿠란. 그걸 쿠란이라고 하는 쿠란에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몇 부분을 선교사님이 뭐냐면 이제 영어와 아랍어로 된, 원래 이제 쿠란은 아랍어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에 그 천주교는 라틴어, 고대 이태리어를 라틴어가 아주 거룩한 언어예요. 근데 이슬람교에서는 아랍어가 이제 거룩한 언어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꾸란에 한 세 부분을 뭐냐면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이렇게 형광펜으로 이렇게 쳐가지고, 저는 뭐 이미 알고 있는 바인데 꾸란에 뭐가 나오냐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면 그게 나와요. 꾸란에 하나님의 아들로 나온단 말입니다.
거기 성령이란 말도 나와요. 그래서 이게 재밌습니다. 순진한 이슬람 교도들 가운데서 뭐냐면 그걸 읽고서 개종하는 경우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신비에 어떻게 꾸란에 예수가, 아기 예수가 마리아를 통해 나타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이거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꾸란 안에 있다는 거. 그러나 대부분의 이슬람 교도들은 그 부분을 읽으면서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들려요? 안 들려요. 우리가 오늘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여러분 계시록 22장까지 여러분들은 스펀지처럼 다 빨아들이기 바랍니다. 우리 양식을 먹을 때 엄마 젖을 여러분 아이가 싹싹 빨아먹어야 돼요. 그래 건강히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장기에 아이들이 엄마가 주는 밥을 싹싹 긁어 먹어야 돼. 제가 그렇게 컸대요. 우리 엄마가 전에 우리 위형은 7살 차이 나는데 57년생인데 우리 형은 잘 안 먹었대요. 빼짝 말라, 지금도 빼짝 말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이건 먹고 저건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먹어야. 그래야 성경을 100%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시기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일로 그치지 않고 유대 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자, 이들이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도 악역을 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악역을 하던 이들 중 몇 명이 자,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앞에 여기 절하게 하고, 이게 신기한 얘기가 나오죠. 그동안 박해했던 이들이 뭐예요? 이 교회 성도들 앞에서 절을 한다는 거예요. 절이 뭐예요? 존경한다는 거예요. 존경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 너희가 맞다.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또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하신 줄을 알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어요. 여러분 유대교인들은 이거 몰라요.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가 율법 박사예요.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그보다 여러분 율법을 잘 알고 또 율법에 따라서 실행하고자 하는 사람도 없어. 그런데 그도 역시 눈이 가려졌어요. 그도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읽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때로 우리 교회 와서 누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근데 목사님 말씀을 잘 못 듣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잘 들으세요. 그 발음을 못 듣는 게 아니라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 교회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영적 설교를 많이 합니다. 제가 실제로 또 영적 세계 경험적 얘기를 많이 하니까 하늘의 신비한 얘기도 하고 뭐 치유 얘기도 하고 뭐 귀신 뚫는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면 뭐 이게 신비적이들이 귀에 잘 안 들어오지. 별로 재미도 없고. 그러나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올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귀에 안 들어오는 게 이상한 거지.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다 귀에 들리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길 바랍니다. 그게 당신 영혼이 사는 길이야.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암병에서 낫거나 지진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암은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지진이 또 금주 중에도 경주에서 다시 발생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니까. 뭐 포항 지진이야 우리가 인재이기 때문에 또 포항 우리 또 시민들에게 보상하신다니까 감사한 일이고, 근데 경주 지진은 이게 인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땅 밑에 판이 경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 개로 갈라지는 밑판이 나눠지니까 이게 그만큼 뭐냐면 지진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 경주가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어제 뉴스 보니까 어제 이제 그 과학자가 나와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보니까 왜 경주에서 제일 많이 나오느냐. 나올 수밖에 없는 판 구조가 밑에 땅 판 구조가 뭐 경주가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지리적으로 일본에 화산이 많잖아요. 왜 그래요? 지리적으로 일본이 그런 거예요. 일본이 굉장히 사람 살기에 좋지 않은 땅입니다. 사실은 그런 자연재해 와서 봤을 때는 세상에서 암이 사라지고 지진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거 큰 기적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암병이 사라지고 지진이 멈추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세상에서 제일 큰 기적은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표현한 게,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기적이다. 할렐루야. 나와 같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 가장 큰 기적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 이게 가장 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교회를 나와도 그런 사람이 있다. 아까 어떤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최근 나와서 처음에는 저 사람 존재가 뭘까 이렇게 궁금해. 금방 알아겠더라고요. 절대 답 안 합니다. 문자 와도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하고서 또 책망도 하고 뭐 조롱도 하고 그래요. 저를 향해서. 그래서 그런 사람이구나 하면서 이제 조롱이 시작되면 이제 멈추는 거죠. 대화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뭘 한다고, 한 번 만나고서, 한 번 예배 나고서 뭘 한다고 이렇게 함부로.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기분 자세가 안 된 거지. 사람이 먼저 돼야지. 이거 참. 어떻게 해서 살아왔는지 금방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그토록 박해하며 고통을 가하던 사람들 중 몇 명이 그들의 발 앞에 절할 것입니다. 주님이 악한 유대교인들 중 몇 명이 깨닫게 할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중요합니다. 이 사탄의 해당에 속했던 유대인들 몇 명을 긍휼이라고 해서 아니에요. 잡아요. 기가 막힙니다. 그것은 유대교인들을 구원하려고 한 게 아니라 바로 뭐냐면 지금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이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들을 긍휼하기 때문이 아니라 빌라델피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사는 사람들에게 권위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이용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저는 이걸 볼 때 오늘 전율을. 야, 그래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이구나. 누가 나를 위협해도 내가 물러설 수 없는 것이구나. 과연 복음은 목숨을 걸 만한 것이구나. 아멘. 누굴 두려워하겠어요? 이런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어요? 까불지 말라고. 누구든지 내 앞에 까불지 말라고. 이게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의 신앙인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약속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이 뭐냐? 옛날에 어느 신학자가 간단하게 성경은 약속과 성취이다. Promise and fulfillment. 성경은 약속과 성취이다. 아멘. 주님은 약속하시는 분이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박해 가운데 있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도와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인내하고 말씀을 지키며 승리한 빌라델피아 교회에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리라. 면류관은 상급을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잡으세요. 왜 면류관이야? 면류관 왕관이요, 왕관. 우리가 성경은 통일됩니다. 우리가 장차 상급이 뭐냐? 금메달, 은메달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왕이 될 것입니다. 목사들도 안 믿어. 보니까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 그래서 내가 좀 믿으라. 성경대로 머리 쓰지 말고. 나도 이제 60이고 나이가 들었지 않냐. 내 말 좀 들어보라고 하면서 이제 왜 안 믿어 성경대로? 그러면 누가 백성이 되고 누가 왕이 되냐는 거예요. 참 한심합니다. 한심한 거예요. 왜 한심한지 아세요? 이 땅을 생각하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데 여러분 1000억 개가 넘는 여러분 별이 있단 말입니다. 이건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여러분 작은 그 우주의 한 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몰라요. 새하늘 새 땅이 정말 어떤 곳이 모르지만 그러나 이미 있는 세계로서도 지금까지 죽어간 사람들이 다 살기에 넉넉한 곳입니다. 우리가 한 별씩 찾아도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축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 상급을 축소하지 마세요. 그냥 금메달, 은메달 정도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왕관, 이게 면류관의 왕관이에요. 왕관, 크라운.
왕관을 쓸 거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는 자는 누릴 거예요. 믿지 못하면 여러분 누리지 마세요. 그냥 금배달 받고 마세요. 둘째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12절 상반절. 여러분 내세 천국에서는 성전이 없습니다. 요즘 제가 그렇게 하죠. 내세의 천국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데 내세의 천국에서는 성전이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어둠이 없는 곳이고 항상 빛이 비추는 곳이니까 어디서 성전이 되는 곳입니다. 지금은 세속이 분리됩니다. 그러나 천국은 세속이 분리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성전의 기둥은요, 특별히 솔로몬의 성전 기둥은 엄청납니다. 돌 하나의 무게만 해도 엄청나고 웬만해서는 이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격려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은 뭐냐?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땅에 산 동안 결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지상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내세에서는 더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이야기를 읽고 나누고 있잖아요. 보면 이제 자, 셋째는 주님의 새 이름이 승리한 자들 이제 위에 기록할 것이다. 12절 하반절. 믿음으로 승리한 자만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새 존재로 영원히 살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 보세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사실은 한정돼 있어. 그렇죠?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새 주님의 새 이름. 또 우리가 또 우리의 새 이름이 생긴단 말입니다. 바로 뭐냐?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것이 내세 천국에 가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발견할 때 그것이 새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 주님 모습. 그걸 갖다가 새 이름이라 이렇게 말하게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자, 아시아 7교회 이야기 가운데 이제 한 교회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자 보세요.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때로 어려운 조건을 선택하더라도 기꺼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편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지금 당장 선택을 하면 편할 수 있지만 영생을 빼앗긴다면 이런 선택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영생을 빼앗기는 선택은 절대 해서는 한 번이라도 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자,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교회, 무기력해 보이는 교회였지만 실상은 가장 큰 교회,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자,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나도 우리 가정도 또 우리 교회도 그리고 우리 빛내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금은 가치 혼란에 가치가 무너졌어요. 가치가 교회 가치가 세상 가치랑 다를 바 없고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그 특수성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보니까 최근에 스님 한 분이 자살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살한 건데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부처에게 자기 몸을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그 학생 때 배웠던 등신불 같은 이제 자기 몸을 태워서 부처에게 드렸다고 하는 거죠. 그게 오늘 한 목사님이 솔직한 목사님 뭐라고 말하냐면 스님들은 저렇게 자살해도 막 이렇게 추앙받는데 목사들은 자살하면 왜 이렇게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 가치관의 차이예요. 가치관의 차이인데 참 혼란합니다. 이게 지금 보면 이제 뭐 불교의 교리로 하면 그게 맞는 거고 우리 교리로 말하면 자살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이거 혼란하지 마시고 지금 뭐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참 이제 너무 혼란한 거예요. 가치 기준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답이 여기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교회 위기론, 순천에 있는 목사님이 이제 개척교회 한다고 이제 비슷한 또래 목사님인데 이제 그 교회 그 이야기를 이렇게 책을 월간지를 보내줘요. 월간 목회라고. 제가 잘 안 보는 책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보내주니까 고맙다 인사하고 그래도 이렇게 뭔 얘기 나오나 이렇게 넘겨봐. 그런데 되게 최근에 시리즈가 뭐냐면 한국교회 위기 얘기를 계속 시리즈로 쓰는 거예요. 위기감이 오니까 위기감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말씀에 해답이 있어요. 교회 위기를 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면 됩니다. 이거 한 가지면 족하는 거예요. 그게 뭐 시중에 나와 있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면서 뭐 그 불티나게 팔리는 책들이 있지만 그거 읽으면 뭐 하겠어? 아무 소용 없는 거죠. 오늘 성경에 답이 있어요. 그런 책 안 봐도 성경에 답이 있어요. 포항 빈내리교회 미래는 어디 달려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지키지 않는 순간부터 이제 오해하지 마. 또 행위권이라 말하지 마세요. 이런 얄팍한 말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누가 행위권 얘기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말씀을 지켜 살아야 돼요. 가치관이 바로 세워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왜 세우실까? 우리가 연약한 교회, 우리가 여러 가지 보면 연약한 교회예요. 그러나 저는 연약하지 않아요. 남들이 밖에 봤을 때 모르지만 왜냐하면 저는 이 목표가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이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런 징조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새해도 선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지 하면서도 이제 여전히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생각지 못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누가 주고 그걸 또 따라서 지금 이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늘로부터 온 지혜라고 보고 내가 모르니까 이 재정 전문가가 이렇게 또 만나게 하시고 코칭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또 선교 전문가가 또 우리나라 최고 선교 전문가가 또 이렇게 또 대화하면서 방법을 알려주고 내가 모르니까 전에도 처음에 제가 2010년도 성령 임하시면 또 모르니까 가장 국내 탁월한 영적 경험자들을 1명, 2명 만나게 하시고 또 미국까지 건너 만나게 하시고 염려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나머지 하나님 행하십니다. 우리가 모르면 부족한 게 뭐냐? 주장노인 부르다가 건축하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누군가를 불러서 또 여러분 채우신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은 나도 우리 가정도 우리 빈내리 교회도 한국교회도 모두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주 어려운 얘기 하지 않고 왜 빌라델피아가 연약한 교회지만 무기력해 보이지만 그러나 다른 6교회보다 작고 연약한 교회지만 그런 이 교회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기적인 잊어버리며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 며칠 불러다가 그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할 것이라고 절하게 할 것이라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냐. 우리 일생 살면서 이 경험을 하게 도와주소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돌아와서 미안하다, 내가 틀렸다, 이제 잘못을 고하고 네가 맞다, 너의 신앙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날이 이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강력한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그 은혜가 우리가 믿기를 원하며 우리가 누리는 복음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사 들으시기를 원하며 함께 하옵소서. 예, 또 기도하는 것은 이제 우리만 기도하지 않고 오늘 오지 못한 우리 교우들 현장에도 또 영상에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족들 우리가 서로 또 다음 세대에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중보기도 우리 한국교회까지 우리 빈내리 한국교회 모두 포함해서 이 시대의 위기는 돌파는 한 가지밖에 없다.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다시 한국교회 부흥이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미리 중보기도 부탁은 우리 새해에 우리 지난 월요일 화요일 날 곤지암 소망 소양관에서 모였는데 사도행전을 가지고 내년 2024년 설교를 하자. 그리고 한국교회가 위기에서 벗어나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래서 1년 중 40주를 첫 주와 마지막까지 40주를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고 그리고 말씀을 나눌 때에 새로운 우리 교회의 변화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 변화는 첫째 회개운동이고 두 번째는 결론은 뭐냐? 하나님과 사람들이 인정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우리 절기 사순절이라든가 아니면 여름 좀 바쁠 때 중요한 국가절기 빼놓고는
이제 12주를 그렇게 하고 나머지 40주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설교할 때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가장 큰 기적은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합당하게 살아가면 세상이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하게 돼요. 그런 한국교회들로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제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우리 교우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아버지 가정에서도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또 함께 하지 못하는 이제 가족들, 우리가 참으로 이제 빛내리 교회도 한국교회도 우리가 참으로 중보기도 합니다.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위기론 말하지만 그러한 이 위기론을 극복하는 유일한 것은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 본질을 떠나지 말게 하시고 엉뚱한 데서 우리가 문제를 찾지 않도록 함께 하시기 원하며 강원 이 일들을 주님 행하시기 원하며 특별히 빛내리 교회를 세우신 뜻이 정말 이 빌라델피아와 같이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신 교회임을 세상에 드러내시기 원하며 그리고 주님 큰 교회들이 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 행하신 일들이 지금도 행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참으로 특별히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을 발휘하는 빛내리 교회를 장성하도록 함께 하시고 주여 지켜 주옵소서. 우리 하나만 더 기도하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축도 후에는 이 음악을 끄지 않을 테니까 가정에서도 한 10분 이상은 조명 조절을 좀 하시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화기도 기다리는 분들은 또 9시 반 이후에 전화기도 할 테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함께하길 바라고요. 마지막 기도는 우리 또 금요일 밤인데 주말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이번 주는 대림절, 우리 지난주가 마지막 절기 이제 마지막 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고 이번 주부터 다시 대림절 성탄을 준비하는 1, 2, 3, 4주가 이제 시작되는데 대림절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성탄을 잘 맞이하도록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목요일 날 전도하고 또 이제 함께 힘을 쓰는데 전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이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우리가 이 수고하는 만큼 개인 전도하는 분들 마찬가지고 전도 열매를 맺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늘도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되기를 선포할 때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지막 기도는 이제 벌써 금요일 저녁이고 내일 주말입니다. 주일 예배 준비가 잘 되게 하시고 빛내리 교회나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으로 이제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또 아버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님 참으로 이제 신년도에 우리가 여러 교회들이 공동적으로 우리 사도행전을 40주간 설교할 때에 이 40주 첫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그리고 이제 중간에 절기를 빼놓고서는 우리가 약 12주 정도는 중간에 절기나 기타 각 교회에 맞게 설교를 하고 40주간 사도행전을 설교할 때에 정말 사도행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특별히 회개운동이 강력히 일어나는 시작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여 새삼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도 하나님 인정하는 한국교회 변화된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이다. 이 중보기도 때에 이 일들이 이 운동이 잘 전개되기를 원하오니 강구하나서 지키시기를 원하오며 이 의식을 가지고 참여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도 머리끝부터 발까지 이 자분을 선포할 때에 선포의 능력이 각 가정에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역사하시며 주님의 기적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기도에 우리 요한계시록 8번째 우리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사오니 함께하사 강권하시고 우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지 못한 우리 교우들, 자녀들 또 한국교회까지 간절히 중보기 되었사오니 주님 가장 큰 기적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증거하는 우리 모든 한국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예수께서 선포합니다. 또 예배가 잘 준비가 되는 금주일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어제도 우리가 목요일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전도하는 이들 가운데서 그 마음을 움직이사 발걸음을 성전으로 이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아시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또 이제 신년도에 우리가 참으로 이제 함께 지금 준비하는 공동의 설교가 놀라운 결실을 맺게 하시고 마지막 기도는 오늘도 머리 끝부터 발까지 여러분 환부 손을 얹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이제 지금 환부에 손을 대고 있는 이 머리 끝부터 머리 종양부터 그리고 뭐 뇌기능부터 그리고 눈 그리고 이제 모든 갑상선 그리고 이제 모든 이제 오장육부 폐 그리고 심장 췌장 그리고 모든 염증들 이제 간의 염증 모든 이제 지금 이제 척수의 염증 지금 온갖 종류의 통증과 고통을 유발하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사라질지어다.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연약해진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명하노라. 저는 이 시간에 참으로 믿음으로 아멘으로 말씀을 지킨 자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오늘 기적을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장 부담을 느끼는 그 부분을 지금 몸에 손을 대고 있사오니 양팔의 모든 이 통증도 우리 어머니들 특별히 평생 고생하면서 이 목부터 그리고 이제 어깨에 그리고 허리에 자고리까지 모든 쌓여있는 피로들은 떠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아버지 함께하사 이런 육신의 고통만 아니라 마음의 스트레스, 부담감들, 현실적인 참으로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녀 교육의 문제 때문에 자녀들 진로 때문에 또는 가정 기타 모든 하면 이제 가족들 건강 때문에 또 아버님 참으로 영적 구원 때문에 제가 아버님 참으로 이제 갖고 있던 모든 무거운 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나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는 그 말씀을 쪄서 쉴 수 있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가장 큰 기적인 주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가족 가운데서 우리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또 이어서 우리가 이제 끝나지 않고 현장에서 오신 분들 안수기도 또 이제 지금 점점 늘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에서도 서울에서 또 다시 기도의 요청이 이어지고 있사오니 누군가가 소개를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자들이 소개해서 이렇게 지금 전화기도자가 증가해서 어떻게 분담할지 또 고민이 되는데 하나님 어쨌든 간에 숫자에 관계없이 주님은 그들을 고쳐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아시나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 참으로 이제 우리가 현장의 교회도 잘 자라게 하시고 이런 전화와 또 줌으로 만나는 메타버스도 잘 우리 교회가 상성하게 하시고 선교까지 두루 함께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금요기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이름을 증거하기 원하는 현장에서 가정에서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